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믿기를 지금까지 예배 속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4살 먹은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기도해 주겠대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더니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를 잘 못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요. 설교를 잘못하면 실패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제가 받고 나왔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잘 이해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 좀 아이러니한 이런 그 말씀들 참 많은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는데요, 이 풍랑이는 파도가 심해서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자주 찾으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를 너무 좋아하셨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저도 갈릴리를 가봤지만 다른 지역은 다 그 아열대 속에 광야 같은 그런 거칠은 땅이 많지만 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여기는 참 푸르르고 참 풍성하고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도 가보니까 유리알처럼 잔잔했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늦은 오후에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리적인 환경으로 볼 때도요, 그렇게 풍랑이 일어날 이런 환경이 아니랍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오늘은 이렇게 완고하게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러는데 다른 곳에 보면요, 뭐 광풍이 일었다, 배가 깨어질 정도의 풍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으로 볼 때 40격쯤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녘 밤새도록 7, 8시간을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스러운 이런 일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입지적인 요건으로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 이런 바람이 불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 이런 바람이 불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적과 기사를 24번을 행하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만 무려 18번을 행하셨다네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만큼 갈릴리 호수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자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릴리에
광풍이 불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광풍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도라든지 뭐 어떤 도둑이라든지 나쁜 사람들이 광풍을 해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생사를 오고 가는 위험 속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자주 찾으시던 갈릴리에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다. 이해가 되시냐라는 거예요.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에게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광풍과 같은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 속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다 형통한 날만 있는 줄로 알아요. 병도 들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문제를 만나지도 않고 그저 형통한 줄만 아는 이런 착각, 오해, 잘못된 믿음,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는 길이 좁은 길이다.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제약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려면 이런저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환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과 그 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날이 저물어도 들어가서 쉬실 만한 방 한 칸도 없었던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호화로운 삶만 생각해요. 부자로 돈 많이 가지고 똥똥거리는 삶만 생각을 해요.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죄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천년만년 세상에 살면서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잘못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길에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인생의 풍랑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의 시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위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이 풍랑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적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었던 잔치 아니었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금세 돌변해서 광풍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순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생기면 마귀가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쏟아부어 없애버리려고 도전해오고 유혹해오고 사람으로, 가정의 식구들로, 환경으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은혜가 충만하고, 어느 날 예배 속에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 여지없이 악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식구들을 통해서든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든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는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깨달아 알고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은혜를 쏟지 아니하도록 모든 악한 마귀가 쫓겨가도록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속에서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큰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데 바로 또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가 내 인생 속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닥쳐지는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괴롭게 지금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산에 남으셔서 기도하고 있으니 지금 여기에 안 계시니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풍랑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람이 아닙니다. 풍랑이 아닙니다. 보셨다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밤 4경쯤에 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캄캄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파도를 만났으니 괴로움과 고통이 가중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고난 그 자체보다 더 두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힘겹게 도저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위험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힘이 났을 거예요. 좀 더 인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지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문제를 만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일평생을 가나안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던 선교사님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여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빨간 지단이 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박수치며 환호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허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돌아오는데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라의 일로 갔다 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구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아주지 않아도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다 떠나가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픔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서 괴로움이 도저하던 제자들처럼 괴롭고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격려해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중간 부분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오사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걸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달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시다. 때가 되면 나를 향하여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으로 토하여내는 말이 뭐냐면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흉한 인생길에 흉흉한 파도를 만났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것이에요. 애들이 싸움이 났어요. 힘이 센 나한테 내 아들이 내 딸이 두드러 맞고 있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겠습니까? 쏜살같이 달려오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악한 세상 어두움의 마귀들이 들끓는 이 땅 위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비난하고 도전해오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요. 때가 되면 달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걸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 너를 건져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높이 들어 상을 베푸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험한 세상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것이며 때가 되면 달려오실 것이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세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고 계시던 예수님 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오셔서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 가운데에 끼어있는 나니라는 말씀이에요. 나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세요. 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네가 당하는 이 괴로움의 파도 내가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고통당하고 아픈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니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영의 길을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과 용기 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위험 속에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풍랑을 든 바다가 잠잠해지고 괴로움과 고통과 아우성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있던 배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랑과 같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할 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걸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와 소망과 힘이 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공포의 대상을 쫓아내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위기 속에 괴로워 도저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모습을 보고 계신다. 예수님 언제 이제는 곧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괴로이 돌을 젓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산에 기도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을 보고 계실 것이고 이제 달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으면 용기를 냈을 것이에요. 더 힘차게 돌을 저었을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아멘.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을 열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